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굳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굳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까지 가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찾아주심을 통해서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봤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지체들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 교회 속의 약속들을 함께 지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지켜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성도들을 미워하고 비웃고 뒷말을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에 된 공동체에서 교회 속에서 약속된 것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고 게으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게으른 거고 나태한 거다. 이런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9장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원정을 갔다가 그 도시에 거의 다 도착해서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는데, 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또 이 사울이 또 예수님께 답변을 하죠.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순간 깨달았는지 그가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죠. 지금 사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갑작스러운 그 위기 중에 있었는데, 그의 일생일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 모든 것을 뒤바꿀 만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는요, 그래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위험한 그런 절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상황 속에서 그거를 알고 있든 모르겠든 어쨌든 그는 아주 굉장한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바른 답을 얻으려면 바른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 같은 경우는 항상 자녀들에게 학교를 가면 질문을 하라고 꼭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질문을 했는지, 또 그런 것도 자녀하고 대화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중에 내가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이 질문이 가장 일생일 때 가장 크고 최우선되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가 당한 이 굉장한 위기를 통해 그런 인생의 목적을 하는 그런 질문, 그런 기회가 되는 그 질문을 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여 누이시니까 하는 것만 물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 자기가 체험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바울이 또 이제 얘기하는 게 간증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라만 물은 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하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알 걸 다 알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졌는가라는 걸, 그걸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생 중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원래 그 부르심을 알면요, 의도를 알면요, 여러분이 이제 삶의 터 곳곳에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단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얻기 위한 그런 것에 멈추질 않습니다.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기술을 쓰고 이런 재능을 활용하는 거지 돈을 위해 내 창고를 늘리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바르게 직면하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 뭐 문제 해결된다, 쉽게 돈 번다, 뭐 쉬운 길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반드시 이 근본적인 질문, 비전의 문제, 사명의 문제,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아무리 지금 삶에 처한 현실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와 뭐 아주 막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다윗처럼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고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와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고 행하는 이런 사역들의 이유, 우리가 왜 이거를 하는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 왜 셀로 모이는가, 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 있고 셀에 모이고 순종의 자리에 쓴 것 같아도 이게 정말 생명을 주는 기쁨의 사역,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그런 즐거운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고문이 됩니다. 고역이 된다라는 거죠. 하면서도 이거 해야 되나?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늘 이런 불평과 불만과 아무튼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전 그동안 뭐 교회 안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지만 기쁨의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 고역으로 이렇게 일들을 해왔던 것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지금 많은 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교회 안에 존재하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어떤 부르심인지 모르는 채 늘 교회에 소속해 있었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나도 늘 그냥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반복해 왔던 거거든요. 이게 참 고역을 일으키고 뭔가 조금만 뭐가 수가 틀어지면 금세 그냥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존재의 이유를 찾기 전에는 내가 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칭찬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뭐 고역에 가까운, 고문에 가까운 일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부르심을 만나고 나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존재를 알고 나서는, 제가 지금 이곳 호주에 25년 가까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뭐 컴퓨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왔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이 길, 지금 이 사명의 길에 걸어가는 이 길을 깨닫고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를 알게 되고 나서는 정말 이 길이 얼마나 기쁘고 참 지금까지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걷는 이 사역이 일생에 없었던 정말 고된 그런 과정을 걷는 거긴 해도요, 근데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의 기쁜 사명, 존재의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교회당에 모이든 못 모이든 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 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 분명하니까 항상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저에게는 또 귀한 기회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또 이렇게 뭐 영상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되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었지만, 지금도 어렵지만, 그런데 참 이게 즐겁고 감사한 일이더라는 거죠. 지금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선 곳이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전도인의 삶, 하나님 부르신 이 제자를 세우는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삶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부르신 그 부름과 소명을 확실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자신이 여러 가지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경을 통해 바른 질문을 먼저 던져서 이 말씀으로부터 근원적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서 이런 삶의 위기가 정말 역전의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런 사울이 사건을 거치면서 결국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박해자로 간 게 아니라 눈이 먼 상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이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 보내서 사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무슨 뭐 직통 계시를 원하고 뭘 들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잘 봐야 됩니다.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만나주시는데 그 당신 스스로 이 사울에게 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의 변화는 사울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어떤 이루는 강한 역사가 필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죠. 우리도 주변에 전도하고자 하는데 너무 완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이 사울처럼 깨뜨리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부르심, 그 깨진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외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하는 그런 빌립처럼, 아나니아처럼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깨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무슨 직통 계시 말하지 마시고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그런 아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받은 자의 그런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지식도 있고 권세가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 하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자기 고향에서 아주 세상적인 학문을 굉장히 잘 닦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넘어서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율법적으로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전수받으면서 아주 당시 당대의 최고 학부를 공부했다 할 정도로 그런 지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더라는 거죠. 아마 사울도 그의 성경적인 그 지식으로는요, 스데반이 설교했던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조상의 유전에 얽매여 있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 같은 진리를 보고 듣고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온전하게 해석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온전히 아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건 꼭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거죠. 자, 그러니까 믿음의 체험, 진정한 믿음의 체험이다. 인격적 영점이다라는 거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신념이 무너지고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돼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가치를 따라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라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옛사람, 새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인격적 체험, 이 거듭남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만들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막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막 자기 마음대로 동원하는 그런 무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심지어 누가 막 뭐라고 그래도 지금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성령 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길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약속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만약
내 신앙생활 중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또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성경과 역사,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런 진지한 부르심의 의미조차 모르고 교회를 다녀왔음에도 세상을 향해 아주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주 안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볼 때 나의 신앙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내 감정에 도취돼서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아왔음에도 나를 이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라는 이 셀이라는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나로 하여금 참된 진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사울을 부르시듯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세속을 구분하지 말고 지금 보냄을 받아 있는 여러분 보냄을 받은 그곳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터, 학업에터 관계 모든 것에서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사명을 일구어갈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의 미숙함, 어리석음, 완악함까지도 참고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변화와 성숙의 자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각색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내 눈에 그릇된 비닐을 벗겨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확실한 주님의 뜻을 몰랐기에 나의 열심은 고역이 되고 종교적 굴레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심으로 비록 전보다 더 고된 하루하루를 겪어가지만 감사함으로 이 사명과 이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마음 주옵시고 변치 않는 마음 가지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살피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변함없이 말씀의 길에서 주와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